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의 살아 숨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깨우셔서 아버지가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던 주님, 이러한 일들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사이 제가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면서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 라고 하기보다도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생각하며 함께 나누길 원하고 주님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눕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내 안에 다른 일 보지 말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좋을까?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우린 믿음 있는 사람 이르면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다 조금씩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내가 그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살 길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계시는 것과 다시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서 믿어진다니까 저분은 믿고 계시구나 제가 다 인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뭐라고요?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심을 믿나요? 믿어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나도 가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따르면은 찾으면 상 준다고 했는데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상 주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왜? 정말 상 주신 일을 믿었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우리는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다양한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라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런 기도 받을 때는 신났고 좋았고 행복했는데 안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은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도를 주셨다면 왜 내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어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의 비유에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았다. 다시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면 다 된 줄 알고 그 기쁨 안에 살았는데 그것도 말씀을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서도 다 당진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려고 마음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신 겁니다.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근데 그 아들이 멀리든 가까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아주 상거가 먼 데라는 얘기는 내 집이 여기인데 아직까지 그 아들이 오려면 저 옛날을 말하면 마을 입구 그쯤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멀리 나아갔다가 집 앞 이제 그 마을 입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거기 오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알고 쫓아갔습니다. 그 성경 보니까 왈칵 끌어안았다, 포옹했다. 그냥 아들을 그냥 얼마나 좋은지 아들 아버지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아들이 더 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 붙들었다, 눌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걸로 믿어요? 믿어져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 손으로 쥐고 내 발로 그곳에 밟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셨어라고 큰 소리 치려면 우린 적어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 당부의 소리를 듣고 같이 갔던 그 제자들이 뭘 했어요? 주님께서 돌을 던지면 저 멀면 좀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 뭐 했어요? 잤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는 제자들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당시에 그 제자들은 육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에, 여러분 갈급한데 잠이 와요. 여러분 억울하면 잠이 와요. 억울한 만큼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잠이 올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 우리 선생님이 깨어있잖아, 깨어있지 않으면 너는 시험 들 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주님 모른다고 그리고 다 떠나가고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연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합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나 혼자일 때는 연약한데 둘일 때는 덜 연약한 겁니다. 내가 만약 홍 목사하고 만나지 않았고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이 남편과 부부관계의 모든 속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한쪽이 뭐예요? 문제 일으키잖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몸부림치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말라고 붙들고 막 때로는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그 부부싸움 가운데서 그래, 이럴수록 내가 끝까지 이겨야지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이당 큰일 나지 싶어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 환경이나 저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붙어볼 것이냐,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그게 다를 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하루 밥 세 끼만 잘 줘도 우리 애들 잘 커요. 안 가르쳐도 요새는 뭐 인터넷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핸드폰 가지고 막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잘 알아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시대로 지금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신앙을. 예수를 그의 가슴 속에 심겨줘야죠. 정치하신 분들을 보면 참 뭐 소수 인권 이번에 뭐 법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국회. 그거 찬성하면 절대 안 돼요. 찬성하면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하면 당장 붙들려 가요. 지금 영국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번개 전도한답니다. 딱 있다 그 자리에 어느 광장에 모이자 그러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5분이고 10분 동안 예수 믿고 찬양하고 막 이다가 갑자기 또 쫙 사라진대요. 그리고 비란 장소에 만나자 그러면 그 비란 장소에 가서 또 그리고는 또 사라지고. 이게 할 일이에요. 자유국가에서.
서울시장에게 물었어요. 왜 그 축제를 하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까 한 얘기가 원래 걔들이 6일 동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루 해줬다고. 그것도 자랑삼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인상 찌푸리지 않을 만큼 그런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네들 하고 싶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내가 제일 허가해 줄 때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않기로 했지 않냐? 그러면 했다고 하면 여긴 경찰이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맞고 정치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국가에서 나라 이제 자녀를 많이 낳자. 그건 뭐예요? 걔들은 그냥 자녀 많이 낳자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는 동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소리는 귀담아 들어요. 왜? 백성들은 하나하나의 소리야. 착한 소리. 착한 소리는 그냥 귀담아도 그냥 저리 떠들다가 말지 지나가요. 근데 그들은 악한 소리는요 계속해서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는 거 쉬워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듣고 나면 제일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져요. 점점점 그들은 깊어져 가면 나도 똑같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만큼은 정말 죽음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상을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실 상을 주셨으리라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그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떠한 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할 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상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깨기 위해서는 우린 연합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냥 부모 아래에서 그냥 해야 된다. 그것이 요새는 이건 자유가 아니야.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 복이 후손들에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더 없을까 느끼신다면 여러분 연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합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생이래요. 영생은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오래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서 오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은 오래 사는 내 몸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오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홍 목사하고 저하고 항상 마음이 맞을 것 같죠?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근데 둘 중에 누군가는 대부분 우리 홍 목사님 저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면 제가 지는 거더라고. 그래도 남자로 큰 소리 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망합니다. 근데 가랄 때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그 복을 누리려면 5가지 같이 믿어야 돼. 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풀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집안에서부터 안 풀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되는 분들에게 정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어느 할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간증하는 소리가 그러니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헛건 날 그냥 막걸리 받아오더라고. 준자에 주면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했대요.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 교회 집사라 그러면 그나마 조금 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가 헛건 날 그냥 막걸리 주제도 하니까 뭐해서 하나 옆에 늘 가면서도 그렇고 안 가면 얻어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 가면서 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막걸리 받아온 것을 그냥 양풍에 받아서 탁 마시더니 몇 때리더래요. 뭔 약을 탔다고. 뭐가 이상하다고. 도저히 못 먹겠대요. 아니 당신이 받아온 막걸리가 맞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는 집안인 살림을 좀 이제 부수고는 당신이 혼자 밖에 나가서 내가 먹고 오겠다고 나갔대요.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왔대요.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술 마시러 나갔던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그냥 금방 돌아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따라 술 맛이 정말 못 먹겠더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근데 한쪽에서는 먹지만 안 사주면 이게 더 큰 문제 생기니까 계속 기도. 못 먹겠더란 거예요. 약 탔다고. 우리 집에만 있는 것만 약 탄 줄 알았더니 저 밖에 나더니 거기도 약 타더니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었대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만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시냐고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하냐고 서로 몸부림치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고민하느냐고요. 우리는 그거 있어야 돼요. 아, 교회 가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교회 가니까 이제는 그거 안 해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서로 권변해서 일깨워줘야 돼요. 근데 그 일깨움이 없으면 다시 일깨움이라는 얘기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주 안에서 이런 말씀들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위경 속에서도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두 부부가 믿으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쪽이 잘 나가다가도 좀 처질 때가 있고 그래요.
두 부부가 같이 처지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안 처진 쪽에서 가자고 당겨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겠지. 고생해요. 힘들어요. 결국은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아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게 내게 이자까지 붙여서 더 힘든 것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의로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래요. 봐라, 정화에게 봐. 제게 와서 그래요. 정화에게 봐. 잘못하잖아. 근데 그 소리를 사단이 제게 와서 얘기하면 그 소리에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래요. 그런 소리를 그런 내 마음에 어떤 가지고 보면 그건 어떻게 해요? 좋은 면보다 안 나쁜 면만 잠깐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제 서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봐요. 제가 당신 믿는다고 그렇게 뭐 하루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았다라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저러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우리를 자기가 소스를 줘서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뿐인데 어떻게 뿐이죠. 근데 그게 오해 아닌 오해로 참 이제 영적인 오해로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와서 봐요, 걔 아주 막 신앙생활하고 뭐 어떻게 잘한다고 까불더니 그리고 있잖아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자, 그리고는 사단은 또 뭘 얘기하냐면 정화영인데 가서 그래요. 야, 임목사가 니한테 말해 그래 하잖아. 그럼 어떻게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들려주셨을까라고 사단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의 입장 속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를 이간해서 하나님의 흐르는 하나님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솔직히 또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겼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그런 걸 보게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더 기도해 주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때로는 정황희 집사님을 이쁘게 보려고 그래서 잠깐만 봐보세요. 그 일을 끝내면 집사님 이랬고 이러지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왜 미워하겠어요, 그죠? 근데 안 고치거든. 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기도는 하는데 이게 오래가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황희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이 내가 어떤 지적을 받고 내가 어떤 뭐 일을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짚고 넘어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정황희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황희 집사님은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내만 저 뒤에 와서 물만 잘 주면 되고 내만 그냥 청소할 때 청소 잘하면 되고 내만 뭐 아무 좀 되지 뭐 그렇게 해보세요.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흘러가요. 결국은 신앙이 안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누구 손해예요? 정황희 집사님만 손해 안 해요.
이 목사도 손해봤고요. 우리 교회 자체가 다 손해예요. 누구 때문에? 안 변하는 정황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나 하나 편하겠다라고 안 하면 나 하나 조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되 그 판단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판단하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은 내게 올무가 돼서 나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뭔가 판단한다는 얘기 보여진다는 얘기죠.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래요. 제가 만약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면 정황 집사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나는 정황에게 이거 채워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집사님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죠. 섬겨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죠. 근데 그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냥 말 없이 누군가 뭐라고 하면 예 하는 사람은 다 좋을 것 같죠. 너무 이해만 해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상대방을 첫 번째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키워줘야 하고 다시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고쳐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보면 참 많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의 3장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혀는 불이래요. 불을 지피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혀는 어떤 불을 지피고 있나요? 먼저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난 나의 혀가 어떤 불을 붙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롭고 선한 생명의 불이 오순절이 성령의 불을 붙일지언정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악한 불을 지피는 그러한 우리 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야고보서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 혀를 길들여요? 네요. 우리 자신.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이 혀는 제멋대로 살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다가 어느 때는 사단에게 붙들림 받아서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혀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 안에 서서 정의로운 판단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많은 은혜와 돌파의 그 능력을 우리 환경 가운데 풀어놓기 위해서는 주님, 사단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이것을 잘 못하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해해 줄 거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우리는 노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서로 소통함으로 인하여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소통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쳤고, 때로는 소통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부분에 우리는 함께 그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 속에 정의로움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새인천의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